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왜 유독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여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직분이 있고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이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흘러야 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일을 잘하는 건 이단들도 일하는 잘하는 데 많고요. 타 종교도 열심히 써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단체 모임에서도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 됐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토속신앙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정욕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진짜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거, 먼저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거, 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손 내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내 즐거움이나 재미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화목 친교 때문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건, 그가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했건 상관없이 손 내밀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원어가요, 그냥 뭐 이제 마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빚지다, 원어에는 금전적으로 빚을 지다. 현재 능동태, 너는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야.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 생명 주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리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빚을 갚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복음이라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성도 늘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미 권사님 말씀하셨, 제가 아까 이성미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한 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빚을 갚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빚을 갚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뭘 빚졌어요?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난 빚진 자고, 야만인에게도 난 빚진 자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조건 복음 전한 거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헬라인도 괜찮대, 야만인도 괜찮대, 어리석은 자도 괜찮대.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한 거야. 여러분, 바닷물이 넓은 것은 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래요. 정말 나 같은 자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 그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 빚진 자가 되는 거야.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주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데,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빚 갚는 거래. 내가 더 이상 육신대로 못 산다는 거야. 나는 이전엔 포악한 자였고, 나는 이제 살인에 동참하고 방조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박해자였고 이전에 나로 못 산다는 거야.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 옛 방식, 옛 법대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야. 새 사람 돼야 된다는, 이게 빚 갚는 거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부모에게 뭐 선물해 드릴 수도 있고 자주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람답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는 거, 이게 부모가 생각할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주님도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정말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은혜 갚는 길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육신대로는 살지 않겠다. 정욕대로, 이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께 빚 갚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간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가 빚 갚는 길은 오직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전도를 가고 여러 번 선교를 가고 이게 아니라, 아까 그 이성미 권사님 마음에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살아낼 때 그것이 한계가 되는 거야. 그가 예수를 전하기만 했다면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로 살아내는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바로 여러분 예수로 살아내는 삶,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삶, 향기로 빛으로 전하는 삶, 이게 내가 빚 갚는 길이래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옛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제 옛 사람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이야. 정말 그 사랑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옛 방식, 옛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옛사람대로 그 방식대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인도함대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간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간다는 거야. 사랑이 식어간다는 건 뭐예요? 잊혀지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건 뭐예요? 잊혀져 간다는 거야.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게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내 마음에 아리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90세가 도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고 살리신 그 생명, 정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옛 사람으로 회귀하고 옛 방식과 옛 감정과 옛 법과 옛 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세상 끝에 가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식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 뭔가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게 기독교야. 우리끼리의 친교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하오하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해요. 보라, 이 인생의 말년, 머리가 허해지고 허연 수염이 난 이 여러분 노사도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노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저는 진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설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늘 마음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곧 배우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쇠해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 더 설레잖아요. 제 딸아이 지금 유학 가다 보니 와 있는데요. 유학 초창기 또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오기 만약에 그 해에 온다 그러면 그 해 달력에 벌써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그러면 6개월 남았네, 3개월 남았네. 그날이 고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마음이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제는 하나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마음이 설레어 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 많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울 때 많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여러분 그 고개가 흔들어질 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손 내미셨잖아요. 하나님의 지우개로 나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지명했다, 너가 내 자식이다, 새 생명 부어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잖아.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새 삶을 살려고 그래도요, 자꾸 쪽집게처럼 과거 걸 끄집어내. 그리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요, 자꾸 여러분 과거의 것으로 나의 새로운 마음의 의지를 꺾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새롭게 살려고 그러고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내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형제 사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힘있게 사랑하게 하는 것.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을. 내가 사랑받은 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훈계와 책망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아무리 바른 말도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못 느끼더라고. 내가 정말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 근데 사랑이 없는 훈계와 책망은 상대방의 독이 될 뿐이에요. 한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많은 후배 교육자들이 있는데 한 선배 교육자를 야단을 치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 선배 교육자가 야단을 맞으니까 이 선임 교육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사랑해서 야단을 쳤는데 이 선배 교육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나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건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젠 나가라는 뜻인가?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 후배 교육자의 마음에는, 그 선배 교육자의 마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나가라는 말로만 들린 거야. 훈계는 내 분풀이가 아니죠. 훈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정말 훈계와 책망이라는 건 상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훈계와 책망은 여러분 미움과 증오, 자기 분노에서 못 참고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거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연구하겠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돌이킬 수 있을까?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섣부르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생각하고. 왜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인고의 그 하나님의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 전제될 때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정되면 고치게 되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치게 되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토록 그 사랑을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나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앞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흉측한 뒷모습도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칼을 꽂아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도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가시잖아. 이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죠. 성경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참 아쉬웠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독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도 보고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이제 사람이 너그러워지더라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는 너그러워져. 뭔가 그 눈빛이 달라.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젖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같이 흐르면 야만인도 괜찮대. 어리석은 자도 괜찮대.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들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목회하는데도 보면 참 여러분, 보기만 해도 웃음 짓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 마음에 너 같은 자도 주의 종이잖아. 너 같은 자도 목사잖아. 너 같은 자도 은혜 줘서 이렇게 쓰시잖아. 그러면 누군들 못 쓰시겠느냐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 못해요.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편견 선입관이 하나님께는 없어.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변해요.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한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은 이렇게 나가보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들이 많냐.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길거리에 나가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들이 많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말은 어때요? 가슴에 맴돌죠. 그런데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한 말들은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해집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먼저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야.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많이 만나세요. 정말 독생자를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지시면요, 그게 느껴지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깨닫게 시작되면 형제들이 다르게 보여. 영혼 사랑 거창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영혼들이 귀해집니다. 소중해지죠.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이 감동됩니다. 정말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손을 얹어 내밀게 되죠.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만큼 인기 없는 직업이라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직업이라면 직업이니까. 목회자만큼 인기 없는 직업, 가성비 안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 목회자 되려면요, 대학교, 대학원 나와야 되고요, 신앙도 이제 각 교회 전도사로 몇 년 있어야 되고, 과정이 좀 복잡해요. 제가 4층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육감 공사할 때요, 그 소장님이 와가지고, 관리소장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부터 새벽에 한 4시 반이면 출근하거든요. 한새도록 있는 걸 보니까 저한테 그래. 아니 목사님 그냥 세상 나가서 일하면 이거보다 훨씬 월급 많이 받을 텐데 왜 교회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좀 한심하다는 듯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처럼 인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 약 8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 자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량 목회가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투잡하는 분들도 많고 온 가족이 교회를 벌어가지고 교회 지키는 데 사용하는 거야. 자식들도 벌면 교회 지키려고,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왜 그렇게 교회 문 안 닫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지키려고 왜 그렇게 여러분 힘써서 할까요?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선교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님 그렇게 요즘 핍박이 심하대요. 가족들 고생시키면서 선교 가세요. 여러분,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젊은 여성인데요, 선교사님이죠. 20대 초반이에요. 미국에서 선교훈련 3년 받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20세 중반에 선교하다가 의료 선교 아이들 가리키다가 9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그가 여러분 그 루비 캔드릭 젊은 저자 선교사님이 당시에 이제 그 자기 미국에 있는 청년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비문에다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었대요.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난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에게 줄 것이다. 야, 멋있잖아요. 인생이 좀 틀리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성도들 가운데 물질 들여 시간 들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 왜 그런 삶 살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중국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이죠. 허디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한 지원자와 이제 만남 상담이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지원자가 찾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이러더래요. 2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청년이 20분 기다렸대요. 또 20분이 지나갈 쯤에 또 오시더니 20분 더 기다려주세요. 또 20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3차, 4차까지 20분을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죠. 아무리 선교에 열심히 있어도 더 이상 기분이 나빠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그때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는 지금 돌아가는 것이 낫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네. 명언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아까 우리 이성민 권사님 봤잖아요. 200명의 이름을 걸고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정말 한 명도 안 왔대. 근데 참 저 그분 간증이 참 재밌었어요. 그 깜깜한 곳에 깜깜하고 어두워서 무서워서 가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무섭겠냐. 참 무서워서 그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을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고자 가는 이민도 가는데 왜 역으로 와서 자기 잘 살고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배들 위해 기도해 주고자
그 200명의 이름 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기도하고, 왜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셨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것, 그게 무슨 물질적 유익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가 호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거창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니.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립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 이성미 권사님 그 마음이 조금 깨달아진다 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 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깨달았죠. 정말 여러분, 저도 좀 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좀 세상에 믿음이 현찮고 떠나갈 때 마음이 아파요. 또 기도하는 이 마음에 한 영혼도 놓지 못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탕자가 얼마나 미워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것도 향락, 정력하는데 다 허비하고 돼지는 주는 쥐염 열매나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문소리만 나도 뛰어가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달겨가는 거야. 저 먼 지에서 당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오래 참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친구 하나 구원하고자 50년을 기다렸대잖아요. 또 온유한 거예요. 내 방식으로 안 가요. 정말 사랑하면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작아진대.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도 이해되더라. 사랑하니까 작아지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행동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그냥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도 보내시고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33년을 이 땅을 사시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 이 진짜 사랑이죠.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할수록 영역이 넓어져. 사랑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된대요? 죄가 되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 커져가면 살인이 된대요. 여러분 미운 마음 자꾸 품고 있으면 어때요? 자연히 사라지던가요? 미움이 더 커지죠. 미움이 마음에 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그 사람이 있으면 멀리도 돌아가.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은 만지기도 싫어. 정말 미움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라 그래. 이게 하나님 보실 땐 영적으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은혜 나눴는데요. 한 사람에게 은혜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임하니 수많은 후배들이 변화됩니다. 연예인 선교회관에 물론 신실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신실한 분들도 많아요. 저는 신실하지 않은 분들도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성미 권사님 한 분이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이성미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악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죄를 끊어라. 가난도 영이 있어요. 도덕의 영도 있어요. 미움의 영도 있어요. 분노의 영도 있어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여러분의 온 가족에다 쓴뿌리처럼 퍼져가. 이 악도 끊어야 돼요. 전파력이 있어요. 자꾸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가문으로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야.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도 퍼져나가지만 선도 퍼져나가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넌 그렇게 해. 절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나는 못돼도 넌 그렇게 해야 돼. 더 강박해져요. 더 쓴 뿌리 나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자연히 윗물이 변하면 아랫물은 변해가. 이게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본받았대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았는데, 이제 바울을 본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또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많아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예요. 빌립보를, 여러분,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다른 바울이 생기고, 또 그들을 따르는 또 다른 바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먼저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형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대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또 그 사랑을 쫙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